오늘 아침에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문에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에 항상 기뻐할 만한 조건이나 환경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여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항상 기뻐할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자신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유로 그 길을 가면서 어떠한 죽음의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직면한 죽음의 위험을 보면서도 그는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물러가고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로 인하여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마침표를 찍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에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사람이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 그러면 세상에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가 지나고 이 저녁이 지나면 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쁜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 날이 밝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녁이 돼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하게 될 새 아침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삶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충만하고 늘 평안할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관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나 또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관용을 나타내고 여유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으며 모든 핍박을 감내하는 태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혹은 신세 타령 같은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와 평안으로 이끄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고난과 환난, 즉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당면한 문제는 가히 문제라고도 볼 수가 없을 것이므로 늘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평안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이미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서 평안이 비로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오직 기도의 결과로 얻어지는 기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평안이 쌓이면 기도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리라는 말은 호위하시리라는 말로써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을 하면서 왜 이처럼 군사 용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믿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그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다가오는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내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요, 파수꾼처럼 내 마음의 문을 딱 지키고 서서 세상의 환난이나 근심으로부터 오는 초조함이나 또는 실망감이나 좌절감 이런 것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벌써 불안 초조하고 안 될 거야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생각이 들면 백발백중 그건 응답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중간 성과를 자꾸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뭐가 잘 될 것 같다. 백발백중 안 돼요. 안 될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중간에 평가라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자랑해갖고 내가 안 돼도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주 흔하게 범하는, 기도하면서 범하는 실수요. 이게 그 모습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불안초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람에게 그런 것을 먼저 말해서 자랑한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벌써 그거는 왜 안 되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하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벌써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기도 이거를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불안초조하다, 이거는 뭔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뜻이고 내가 믿음이 올바르고 충분한 예비된 그릇이라면요, 응답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내 마음의 파수꾼처럼 지켜주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고 그것이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 기뻐하라는 이 빌립보서 이 4장의 말씀이 빌립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위로와 권면인 것입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타인에게도 실망과 불안과 좌절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바울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을 때 위로하고 권면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도소를 전도하는데 한 수감자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석방을 바라겠습니까? 가족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요.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요. 나가서 내가 누굴 위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투툴거리며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소망이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깊은 수렁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는 이런 소망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요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었으며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두레박이,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사를 길어낼 수 있는 두레박이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고 그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 올릴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처리해야 될 문제를 내가 주제넘게 다 떠안아 맡아가지고 내가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풀리고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염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새 출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오직 염려를 내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먼저 내 마음의 선물로 받아서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응답받아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용장들,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